11월 17일 목요일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 8장 1절에서 14절 말씀으로요. 수량과 수렴소의 환상이라고 한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이 본 수량과 수렴소의 환상을 통하여 바벨론 제국 이후에 일어날 나라들을 미리 알게 함과 함께 또한 그 나라들의 유한함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이 결국 이루어지게 될 것을 좀 믿게 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연대기적으로 즉 시간이 흘러가는 순서에 따라서 진행이 되다가 환상의 부분이 되면 시간이 뒤죽박죽 되어 버리는 것을 보게 되어요. 이 환상에 대한 내용은 별첨과도 같아서 과거 바벨론 시절에 다니엘이 본 것을 가지고 와서 해석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보는 이 숫양과 수렴소의 환상은 벨사살 제3년, 즉 이제 바벨론이 아직 멸망하기 전에 그리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기 한참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환상이에요. 수량과 수렴소의 환상에 대한 것은 역사적으로 상당히 구체적인 해석이 가능한데요. 이 환상들을 보면 먼저 한 수량이 서 있는데 이 수량이 두 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뿔이 비대칭인데요. 하나가 다른 것보다 길어요. 자, 이 수량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받으면서 공격을 하는데 이것을 당해낼 짐승이 하나도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수량은 메대 바사를 의미합니다. 역사가들에 따르면 페르시아의 통치자들은 군대 앞에서 행진을 할 때에 금으로 만든 양의 머리를 앞세우고 행진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뿔이 한쪽이 더 긴 것은 처음 바사가 등장했을 때는 메대보다 약했어요. 그런데 고레스가 메대를 정복하고 메대 페르시아, 메대 바사 제국을 이루어내었죠. 그것이 이제 비대칭적인 뿔의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강대국이 주변에 큰 위협이 됩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그 의미를 생각할 때에 또 다른 환상이 보이는데요. 이번에는 한 수렴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달리는데 그 발이 땅에 닿지 않는 것처럼 엄청나게 빨리 달려요. 이 수렴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 수렴소가 내달려서 강가에 서 있던 그 앞에 그 수량에게 분노하면서 막 달려들어가지고 받아버리는데 수량의 뿔이 다 부러지고 대적할 힘도 없어서 그냥 짓밟혀 버려요. 자, 여기에서 이 수량의 뿔은 알렉산더 대왕을 의미합니다. 알렉산더가 33살에 죽을 때까지 어마어마한 제국을 이루어내지요. 그러나 그 역시 8절의 말씀처럼 강대할 때에 그 뿔이 이제 꺾이게 됩니다. 대신 4개의 뿔이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알렉산더가 죽고 난 이후에 마케도니아 왕국은 4개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케도니아의 4개의 뿔 중에서 하나가 돋보이는데요. 그것에서 또한 작은 뿔이 하나가 나오게 되는데 그 뿔이 영화로운 땅인 유대를 향해요. 유대를 짓밟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고 그의 성소를 헐어버립니다. 자, 이 작은 뿔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로 해석을 합니다. 이 자는 자기 자신과 그리스의 신들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우월하다고 여기면서 유다 백성들을 핍박을 해요. 음식법과 할례, 안식일과 절기들을 무시하고 지키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부정하게 하고 제사를 없앴습니다. 이 자가 성전에 제우스 신상과 제단을 세웠어요. 자, 이러한 부정이 유대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러한 환상을 이렇게 보고 있던 다니엘은 천사들이 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자, 이러한 부정이 있고 고난이 있겠지만 2300주야가 지나면 다시 성소가 정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들은 다니엘에게 주어지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 주어진 또 교훈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철저하게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아주 세밀한 것들까지 미리 예비하시고 진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나의 인생과 우리들의 역사 역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이끄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내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영원한 힘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외에 영원한 힘은 없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굴곡들이 있습니다. 높은 파도가 우리에게 밀려올 때가 있지요. 그것이 나의 인생을 영원토록 좌지우지할 것처럼 위협합니다만 이 세상의 힘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은 그 세상의 힘들 앞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에요.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니엘의 환상 속의 예언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을 또한 기대함으로 주어진 하루들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있으면서 내 삶을 이끄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드릴 때에 믿음 안에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두려움으로 미래를 보고 있다면 어쩌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온전히 믿는다면 우리들에게는 기대와 감사만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더욱 정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더욱 기도하며 주를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다니엘서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실 영원한 승리를 바라보며 우리들의 믿음의 행동들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